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주인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주인인가? 퀴리오스. 그냥 뭐 집주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인생에 우리가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뭐냐면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권세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싸웠을까? 바리새인들이 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려고 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식일에 뭘 했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안식일에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보면 절대 안 되거든. 목숨보다도 귀하게 얘기했는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꾸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뭘 잘라 먹었어요?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는 시장한 자들을 위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놔들고 와 잘라 먹지 않는 이상 좀 이렇게 기장길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다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그 날이 하필이면 언제였다?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안식일이다. 잘라 먹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법에 보게 되면 안식일 날은 얼마까지 걸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런데, 예수 제자들이 뜯어먹어버렸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었네.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지. 아마도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밥을 안 사줬을 수도 있어. 어쨌든 하여튼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고 요때가 인기의 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따라오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도대체 인산인해를 이루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CEO가 없었거든. GS25C도 없었어. 그래서 뭔가 사먹을 수도 없으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제자들이 아마도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걸 누가 봤다고요? 여러분 이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라서 안식일 날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집에 안 있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무슨 밭인지 모르지만 그레인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뭐 하고 있은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은 거예요. 염탐꾼이 돼가지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잡아내야지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도 지금 그렇게 지키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면 올무에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고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송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이제 뭐요 이게? 타작이 된다네. 타작했다. 타작하면 안 되거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거를 잘라서 그냥 먹었으면 되는데 손으로 비비면은 이제 방앗간에서 쌀 찢는 거 있잖아요. 정미를 한 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거죠. 떼갖고 탈곡해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사실 비벼 먹어야 되잖아. 어떻게 그걸 날개로 못 먹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지 않소. 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된대. 그래서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위배되니까 613가지에 위배된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613가지 중에서는 해야 되는 게 200가지고 계산을 잘 못하겠네.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가지예요. 258이든가? 258개는 한번 613 빼기 365 빼보세요. 얼마인지 빨리 빼보세요. 장계수 권사님. 얼마요? 258인가 아마 맞나? 248. 저기 나왔습니다. 248. 그 248개가 우리 뼈마디 숫자래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248개를 248인지 58인지 요게 우리 뼈에 구성되어 있는 숫자라네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성하고 뼈가 성하고 365일 동안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한 개 해도요 의미가 남달라. 희한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지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뭘로 바뀌냐? 내 공로로 바뀌더라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고 저 세리 좀 알아 저 세리. 내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어렵잖아요. 쟤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제사예요? 자비예요? 이 자비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사라는 것은 sacrifice잖아요. 제물을 잡아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 사랑하는 게 낫다는 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의 마음을 보시는 거라고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사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다? 형식에 치우쳐져 있다는 그 말입니다. 본질은 어디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답변이 뭐냐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냐? 다윗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어디로 갔냐? 노브 땅에 갔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제사장한테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뭐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없는데 아무것도? 그런데 그거는 있다. 뭐? 하나님께 진설했던 진설병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준 거예요. 이 진설병은 금요일날 저녁에 만들어 갖고 진열해 갖고 토요일날이 안식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만들어서 그 다음날 안식일날 매주 그렇게 진열을 하고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 이 진설병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일주일 놔놨다가 다시 일주일 되면 금요일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시키면 주일 아침에 갖다 놓고 그 빼오고 그건 자기들이 먹었다는 그 대제사장들의 몫이었거든요. 그걸 준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먹어야 돼? 방금 말씀드렸잖아. 제사장의 몫이라고. 그럼 다른 사람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 먹었네? 죽었다, 살았다. 한 명도 안 죽었다. 제사장도 알아요. 이거는 주는 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놔서 제사장만 먹으라고 한 건데, 저 사람들 줘도 되나?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 일행에게 뭘 베푼 거예요, 지금? 은혜를, 사랑을, 자비를 베푼 거라니까. 그 자비는 누구 자비였어요? 하나님의 자비였다니까요. 아히멜렉이 준 게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히멜렉이 줬으니까 준 아히멜렉도 죽고 먹은 다윗 일행도 다 죽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래 법이에요. 근데 아히멜렉도 살고
다윗의 일행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자비를 베푼 아히멜렉도 용서해 주셨고, 그 자비를 받은 다윗과 그 일행들도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구약에서 어떤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이 한 것을 뭐라고요? 정당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그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본질이 아닌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신앙이었거든요. 성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바벨론 때 한다. 남유다 때, 누구 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디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나 사나 성전을 지켜야 되고, 죽어나 사나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도 속뜻도 모르고 그거 지켜야 되는 줄만 알고 살아갔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는 뭐냐니까, 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 말은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했어요. 제사장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장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진설병을 바꾸는 그것도 일이죠.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그때 바꿨잖아요. 그리고 수양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도 누가 했다?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일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살려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 예를 들면서, 그러면 그거 하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면서 안 죽고 사는 거 하고, 다윗의 동료들과 다윗이 진설병 먹고 사는 거 하고, 당신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나무밭에 이삭 잘라 먹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해되십니까? 성전보다.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안식일에 그 법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 성전 지금 지키려고 그 사람들 일했잖냐. 근데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 예수가 있다. 너희들 주인인 예수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닫혀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알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알았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거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인 거 알았는데,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전보다 더 큰 인 예수가 있으니 안식일의 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안식일보다 더 큰 분이 있고,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보다 작은 사람이 그거 들어오는 거지, 큰 사람이 있는데 그 법을 누가 지키냐고. 예수님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내가 여호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되면 안식일 법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도 바리새인들은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못 알아듣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무슨 말일까? 지금 안식이란 자체가, 이 안식일, 사베스데이, 이 안식일이란 자체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뭘 만드시고,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세상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다? 쉬셨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죠?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안식인 앵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참된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우리가 누누이 하는 말씀,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주님 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요. 또 다른 뭐 예레미야도 나오고 이사야서 나오고 뭐 사무엘 선지서 이런 데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행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죠? 니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줬습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다리 몽댕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막 일을 하려고 줬습니까? 복 주려고 줬습니까? 복을 주시려고요. 너희들이 상가 이 명령을 듣고 지키면 모든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 그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희들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인생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세굴라 보물이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제 세상 나라로 삼아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가져오라 뭐 가져오라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은 다 정리해 줄게. 아멘이시죠?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왜 줬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 사랑하는 결과가 제사로도 나타나고 헌신도 나타나고 봉사로 나타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사랑하는데 헌신 나타나고 봉사 나타나고 충성 나타나면 그 가짜란 말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교 신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리교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감리교 신학의 문제가 뭐였냐?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해 건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홍해 건넜다는 게 홍해를 실제적으로 건넌 게 아니고 뭐 옆에 뽀드랑가를 이렇게 갔는데 뭐 홍해를 건넜다 하든지 또는 뭐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신 사건이 깊은 바다가 아니라 거기에 뭐 그 물 밑에 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가서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어. 이런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 쪽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자유주의 신학이 누구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완전히 못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나는 홍해 걷는 거 믿는데 저 인간은 저 교수는 안 믿네. 그래갖고 맨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갖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새로 집 못 짓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백성들 뒤집어갖고 집 파괴해 놓으면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래가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래도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시험 칠 때는 교수가 원하는 답을 잘 적어주고 이런 멋진 삶을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냥 저는 아주 순진하게 무리를 걸어왔다는 이런 거나 그런 거나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 그거 뭐였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들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저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잖아요. 맞잖아요. 지우 학교 가면 진화론 배워준다니까요. 그리고 진화론이 하고 좀 그래도 착한 선생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창조론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쟁이들이 믿는 건데 하면서 조금은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안 가르쳐줘. 아예 그런 말 없고 오로지 뭐만 가르쳐준다?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나라의 일제 신사참배 때 99%의 목사들이 부역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찬성했는데 반대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때 갔을 때. 누구? 아시죠? 우리 근처에 살던 사람.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통합적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통합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 한 사람 한경규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회개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교인들이 용서해 줘가지고 한경규 목사님 계속 목회를 한
그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무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반대 성명을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때에 90% 이상 목사들이 부역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뭐냐? 우리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그거는 자유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화론을 따라가고, 그죠? 공산주의의 기본 바탕은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은 왜 무신론이냐? 인간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물론이잖아요. 그 유물론과 진화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목사라니까요.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 사람이 목사라니까? 그 목사가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나보다 잘 가르쳐.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나는 유물론자고,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고, 나는 진화론자인데, 근데 목사야. 근데 성경 말씀 누구보다 해석을 잘해.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를 지지하라 말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전략이 공산주의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화론을 만들고 유물론을 만들었다니까요. 성경을 못 믿게 하고,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고,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선교사가 마르크스를 신봉하는데 선교사로 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가가지고 예수를 위해 순교도 하네? 이건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주인이 예수가 맞는가?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1세기에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예수가 내 퀴리오스입니다 해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황제만 퀴리오스였거든요. 황제만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내 주인은 예수입니다 하는 바람에 죽었단 말이에요.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서 끓여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은행 경기장에 들어가가지고 동물들이 찢어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근데 우리 이 시대가, 우리 한국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꺼번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저자가 기록한 책 중에 2.5%만 천국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피터 하워드라는 목사님이 책에 2.5%, 나머지 다 지옥. 이게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2.5%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세요. 이런 지금 현실 속에 놓여 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시고 그 위에 서야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간다 이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분이 유명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반하는 것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껍데기는 얼마나 잘 믿는 바리새인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양 목사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속에는 다 썩었구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들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613가지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디가 간데 온데 없고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려운 척 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바리새인 아닌가 그러면?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당신이 어떤 직분이고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신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왕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참된 성전이고 내가 참된 안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안식일의 준수 의미가 예수님은 없는 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나를 따르는 자들이 그걸 왜 지키냐고 반문하실 때 그 말뜻을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를 정죄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이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인애, 참된 헤세드, 자비를 회복해라. 그게 오늘 우리가 살 길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이 본래적으로 의도한 게 뭡니까? 쉬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더니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은 안식일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마르다는 거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어떻게 물어요? 원래 순수한 의도라면 예수님 안식일에도 뱀 고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손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 말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역으로 질문해요. 너희 중에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그거 끌어올려 안 끌어올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연한 걸 왜 물어보노? 거기 나누면 그 운동에 빠져 죽는데 당연히 끌어올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이고 뭐가 없다는 거야. 무조건 구해낸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물은 거는 너는 짐승 새끼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못 보나 그 말이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로지 한다는 소리가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아 했다. 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해도 너무한다 진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냐.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게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좀 밑에 보면 이제 모여가고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본래 정신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한 노동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스탑. 그리고 뭐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쉬어라. 그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날은 사랑하고 하나님 선행이라는 것은 이 선하다는 게 뭐냐? 여기서는 사람을 고치는 거잖아요.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원래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이야기는 어디하고도 맞닿아 있냐니까 주일 성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일 성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는 또 당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내 이게 창업알림교회 교인인데 내 주일날 저 놀러 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쪽에 내 알아서 놀다가 예배드려도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어찌 알았지? 안 돼. 그랬죠. 왜 안 되냐? 그 학교에 우리 예를 들어서 지우가 지금 5학년 7반이라 했지 너? 맞지? 근데 지우가 5학년 7반이에요. 어느 학교? 영어초등학교.
영호초등학교 7반인데 아침에 학교로 갔어. 근데 얘가 어디로 갔냐? 5학년 8반으로 간 거야. 하루 종일 거기서 공부를 하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보니까 7반에 없는 거야. 하루 종일 몰랐어. 근데 얘는 어디 가 있었어 지금? 8반에 가 있었네. 결석입니까? 안 결석입니까? 아니 이야기 한번 해봐요. 그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론 나중에 선생님이 애가 잘못 알아가고 8반에 가 있었구나 뭐 이러면 정정이 일어나겠지만 안 오면 뭐예요? 결석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 공동체는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두고 몸된 교회에 지체해서 붙어 있어야 돼. 탈출하면 안 된다. 오른쪽 팔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잠깐만 갔다 올게.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기분 나쁘다. 새끼 발가락 하나가 잠시 가출한다. 조금만 기다리라. 갔다 올게. 그러면 우리는 서지도 못해요. 이 공동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저는 어느 교회 목사다? 향성환이는 창원발림교회 목사예요. 창원발림교회 목사란 말은 창원발림교회에서 목회하고 창원발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은 그쪽 교회 목사님이 또 사랑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주적인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우주적인 교회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창원발림교회 교인이라면 거기 있어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불가피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죠? 정장로님 가고 안 오잖아 우리 교회 지금. 안 오고 있잖아 지금 몇 달째.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려면 같이 해봐요. 성숙한 자유. 좀 성숙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들어오면 벌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몸된 교회에 지체니까 그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몸이 머리로 예수를 둔 몸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저는 다른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맞으신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그분이 나의 주인 퀴리오스를 한다면 나의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드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을 잘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규칙이 원래 본질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더 깊이 생각해서 말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의 원리를 더 깊이 연구해서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왜 주셨나 나한테? 왜 이 말씀이 왜 여기 적혀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남달라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도 남다르답니다. 과연 그렇지? 과연 그렇지? 인자는 여기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7절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인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가르라는 헬라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의 준수,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던 안식일의 그 진정한 안식일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쉬고 싶냐?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안식은 누구 안에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들은요, 조금이면 끝나요. 듣기 좋은 노래도 두세 번 질리고, 꽃도 아름다운 꽃도 그래 아름다운 꽃 갑자기 생각났다. 이 바깥에 꽃 이름 뭐지? 벚꽃. 시내 군항제가 없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그냥 가보시면 아름다운 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가끔씩은요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잠시 그런 어디 가보면 문고 이런 게 있대. 잠시 쉬어가세요. 좀 쉬라고. 졸리면 죽는다. 뭐 졸리면 50년 앞서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해요. 이 계속 돌리면 안 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은 진정한 안식을 얻어야 안식일 정신에 부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안식일이 왜 생겼냐? 구약의 그는 모형이거든요. 그 실체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 뭐 하라고 안식일 주셨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뭘 누리라고 참된 안식과 휴식을 하라고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전을 모시고 사는 나도 뭐 성전, 나도 교회. 예수님의 꿈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꿈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는 십자가에 죽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꿈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교회가 유행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안에서 휴식과 안식과 위로와 쉼을 누린다? 예수.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 어디도 다 뭐다? 성전이지. 교회지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일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은요, 내가 성전이다. 니도 성전이고. 그래서 너는 참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진정한 안식을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들도 뭐라고요?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람이었어요. 사람. 누구? 사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체로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가 내 예수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했고 우리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껍데기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 중심을 본단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체로서 참된 성전으로 잘 살아주기를 원한단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잘 가요. 눈만 뜨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뭐만 하면 한 달이 지나가고 벌써 4월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또 한 달을 살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춤추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서 나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아름다운 선순환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애, 예수님의 헤세드가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